자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죠, 그죠?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일정한 넓이의 공간이나 장소, 이걸 이제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일정한 조직에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직위나 직책, 이것을 우리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자리,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리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예입니다. 실제적인 사실이 아니라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출근을 했는데요. 출근을 해서 이제 목양실 안으로 제 자리로 딱 들어갔는데 가봤더니 갑자기 최우영 목사가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피곤하다니요. 지 자리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괘씸하죠. 아니, 지 자리가 있는데 왜 내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자리라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발을 올리고 제 책상 위에다가 저렇게 자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진짜 피곤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예입니다. 최우영 목사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다리 올리고 누워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런데 기가 막히죠, 그죠? 사람들이. 아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너가 왜 내 자리에 앉아서 책상 위에다가 다리를 올리고 앉아 있어? 이 자리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리 싸움을 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자리 싸움을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좋은 자리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예배 때도 뒷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의 모습, 나를 갖다가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리 싸움을 하고요. 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거하는 자리가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는 처음 이제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누구에게 입양이 됩니까? 애굽 공주의 딸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 40년간 그가 태어나서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는데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의 모습입니다. 그 40년간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살아갔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가 공주의 아들이었을 때 그의 모습입니다. 그의 동족인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애굽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그 가운데 맞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좌우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자리입니다. 자리. 그에게 주어졌던 그 자리가 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는 죄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때리고 있지? 그 가운데 분개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자리예요, 자리.
그런데 자 보십시오. 하지만 그가 40년 뒤입니다. 40년 뒤에 그가 이제 어디로 옵니까? 광야라는 지역으로 와서 그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의 모습인데 한쪽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다른 모습을 갖다가 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와! 내가 저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 가서 그냥 가지도 쳐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갖다가 빼앗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유, 어떤 이제 자리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그래서 말을 잘하지 못해가지고 그 40년 전에는 그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은 어마어마한 이 대담함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막 자기가 막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혈기가 막 도는 모습이 있다면 한쪽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곳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리입니다. 자리.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명함을 주지 않습니까? 그 명함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명함에 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리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나를 판단하는, 나를 갖다가 정의 내리는 하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그 당당함을 말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감이 상실되어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버린 상황,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장 1절이 그가 왜 그렇게 당당함에서 대담함에서 그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장 1절의 모습입니다.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그가 왜 그렇게 당당한 모습에서 대담한 모습에서 그렇게 자신감이 상실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보면 그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러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가 지금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재산도 아닙니다. 그가 장가 갔는데 그 장인의 재산,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그가 받아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도 없고 자기의 소유도 없는, 그저 그 장인, 그 처가에 붙어서 그 가운데 이 처가의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그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가 있는 곳은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애굽,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화려한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그 수도에서 그가 40년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심에서 살다가 그가 이제 어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건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 그곳에서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먼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정체성이 어떠하겠습니까? 그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시골에서 40년의 시간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여러분, 그 정체성, 그가 가지고 있는 그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여러분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낮아져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한 목사님을 제가 이제 뵙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강남에서 이렇게 아주 잘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일이 생겨가지고 저 시골로 내려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을 제가 이제 만나 뵙고 이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구나. 그러니까 그 강남에서 이렇게 사역하셨을 때 그 모습하고 그 시골에 내려가셨는데 그 시골에서 내려가셔서 있는 모습하고 이 차이가 좀 이렇게 제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체념한 듯한, 그리고 더 이상 뭔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모습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40년간 그가 그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그의 모습을 그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어땠을까요? 어떠한 소망이, 그리고 어떠한 기대감이 그 가운데 있었을까요? 하나의 소망도 하나의 기대감도 없이 살아갔던 것이 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앞에 읽었던 출애굽기 4장 10절에 그가 그 자신을 바라보던 그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자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의 내리는 것이 맞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 어제와 40년째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오늘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즉,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40년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아무 곳에도 반응하지 않던 이 한 사람이 여러분, 이 묘한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으로 이제 그가 이 양떼를 몰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떨기나무가 그 가운데 보이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 아카시아 계열의 여러분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여러분, 그리고 그 광야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메마른 지역이에요. 고온 건조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수분이 없는 지역입니다. 수분이 없는 지역에 여러분 가시덤불이 있는데 여러분 가시덤불이 불에 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시덤불은 크지 않아요. 해봤자 뭐 이만한 제 몸만한 요만해요. 가시덤불이 커봤자. 여러분 여기 불에 탁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서 한 번에 사라지겠죠. 뭐 1분이 걸리겠습니까? 1, 2분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먼 곳에서 불이 붙은 걸 본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그 가시덤불이 어떻게 해요? 사그라지지. 그 불에 이 불이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겠습니까?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야, 내 인생에 4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와,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가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그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에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한꺼번에 타서 사라져 버려야 될 그 가시덤불이 여러분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가시덤불에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거기에 누가 임하였다고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 그 가시떨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가시떨기에 그 불이 사그라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가시떨기 나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광야 가운데 있는 그 가시떨기 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또한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들어가서 거기에 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그 가운데 그늘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을 때 그 가운데 있는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할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가시떨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먼지와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게 됩니까? 40년 동안 그는 아무런 그 의미 없는 삶이라고 그는 고백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을 때, 임하였을 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런 인생의 변화가 없던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 180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80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180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없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자의 삶, 그 삶은 환경과 자리에 지배되지 않는 삶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또한 보십시오. 요셉이 여러분 형들에게 그 가운데서 팔려서 그가 여러분 간 곳이 어디입니까? 보디발의 집이 아닙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 그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의 자리인 거예요. 종의 자리로 팔려간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그의 모습이 여러분 형성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보디발 주인이 보기에도 이 종의 삶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형통하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요셉이 종이었지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인을 갖다가 여러분 능가하는
주인의 그 여러분 에너지를 능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지금 요셉이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으로 갔지 않습니까? 감옥으로 갔는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가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는 죄수예요. 죄수인데 그가 죄수로 살아가고 있지 않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간수장이 그를 갖다가 어떤 위치에 두고 있습니까?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간수장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리는 죄인의 자리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수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위치로 가게 됩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네. 어떻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애국으로 들어가서 그 애국 가운데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는 애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리고 그는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바로의 위치로 그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실제적으로는 그 왕자에 그 바로가 앉아 있지만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것입니까? 예, 요셉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앉아 있는 것이죠. 자리가 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오늘도 정의 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자리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오늘도 나를 정의 내리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그것은 왜곡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도록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 사역을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난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난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던 것이죠. 그 자리를 여러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의 자아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을 벗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대제사장이 원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신을 벗고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배에는 엎드림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엎드림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엎드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고집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앞에서 떠들어봤자,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봤자 그곳에서 신을 벗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발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기대할 게 없고 소망할 것도 없고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삶이 변하겠어? 신을 벗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신을 제발 좀 벗으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신을 벗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신을 벗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여러분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어제도 불탔고 그제도 불탔고 그냥 똑같이 불타오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세를 40년간 여러분 광야에다가 박아 놓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40년간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왜요? 불타는 것이 신기하게 만들어 놓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임재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저 먼 곳에 있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만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신을 벗고 오늘도 그 가운데 그 기이함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 자의 삶 가운데, 그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그 영적 예배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제 예배, 그제 예배, 그냥 지난주에 드렸던 수요 예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새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오래된 고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냥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동품과 귀한 예술품이 오가는 경매장에 아주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낡고 볼품없는 모습에 다들 심드렁했고 사람들은 가장 적은 돈으로 그 바이올린을 사려고 했습니다. 값은 조금씩 올라갔지만 3달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경매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보물을 다루듯 바이올린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를 털고 닦았고 현들을 조여 음을 맞추더니 사람들을 향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악기로부터 절묘한 선율은 청중을 황홀하게 했고 매혹시켰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끝났을 때 방안은 감동의 박수갈채가 가득 울렸고 경매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10달러, 100달러, 사람들은 진지하게 경매에 임했고 결국 3,000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낡은 바이올린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바이올린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조율을 당하고 그 가운데 악기가 켜지기 시작하면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조율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조율하실 수 있도록 신을 벗고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제의 내 삶이 아닌, 기억하십시오. 오늘 왜 이 예배에 나왔습니까? 나의 삶을 조율하시는, 나의 삶을 아름답게 켜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